자, 오늘 고린도전후서 제2가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 239쪽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로마 군병이나 유대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서 감사치 않고 살아가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이 말씀과 본문에 담긴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억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킹제임스 함정역으로 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독교인으로서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무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의 사랑과 또 자비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로 가면 해결되나요? 십자가로 가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 다른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강력하게 무엇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의 시내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누구를 높여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는 하지만 복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라 해서 십자가 그 물체에 우리가 이 이미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이번 교과의 본문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월 소재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논증에는 논증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그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인간의 지혜로서 인간의 지혜의 논리로 그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이 설득되었나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도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할
하나의 크고 중심되는 진리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과 공의,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는 바울의 말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33년 생애 동안 살아오신 그 삶,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만큼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아버지의 사랑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리스도께서 33년 반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오직 자기 의지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신 그 삶에 관한 이야기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분의 완벽한 삶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헌물에는 흠이 있는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이 있는 어린 양은 절대로 드릴 수 없었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이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벽한 삶을 33년 반 동안 사셨어요. 그분에게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속주, 대속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분이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밧줄을 황금 사슬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항상 먼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실패를 영원한 손실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모험을 아버지께서 감당하셨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모험을 자신이 몸소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 알고 느끼고 있는 그 사랑을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단어로 다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배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삶에서 완벽한 의의 옷을 짜내신 삶이 반드시 그 십자가의 복음에 포함시켜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모습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거나 무덤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칭의, 의롭다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함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분의 삶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십자가에서의 부활, 죽음 후의 부활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넉넉히 부어주시는 중보 사역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모든 기도를 당신의 그 보혈의 피로 섞어서 그걸 누구에게 제시한다고요? 아버지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피를 보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달라. 이들을 완전케 하여 달라. 그래서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그 사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 사역도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복음에 함께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죄 없는 삶과 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목, 그리고 십자가는 단순히 물리적인 실체나 그리스도가 계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의 경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의를 이루심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까지 증거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시고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하심을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능력, 이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에 포함된다. 그렇게 충격적인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는 뭐였어요? 어리석은 것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뭐가 됐어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다. 예. 왜 유대인들은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이사야 53장에 있는 모습으로 오셨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천한 가정,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가정에 태어나셨고 그분의 직업도 목수였어요.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더더욱이나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의 혐오와 공포의 대상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초라하고 남루한 옷이 아니라 화려한 양복을 입고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국을 세울, 그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 세상을 유대민족을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러한 왕국으로 세울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고방식의 전환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음성의 호소에 따라서 그 호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할 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충격적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그 한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지,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 둘 다 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가장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강도들은 이쪽 저쪽 오른쪽 왼쪽 예수님 양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다른 강도와 함께 비판했지만 예언의 신에 보면 그가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었다가 친구들에 의해서 이 죄악을 이렇게 행하는 그 무리에 가담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갑자기 그 한편 강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보였던 거예요? 메시아로 보였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순간에 어떤 분이 임종 전에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한편 강도도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적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호소하신 음성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호소하셨어요. 두 강도 모두에게.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것을 거절했지만 이 한편 강도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만이 그 강도의 마음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동료 강도를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강도를 꾸짖어요. 너는 네 죄 때문에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지 않느냐 하면서 한편 강도를 꾸짖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공중 앞에서 증거해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적개심이 가득 찬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며 구원자 되심을 증거해요. 십자가의 강도는 칭의의 경험과 함께 성화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굉장히 짧았지만 완벽했다고 영감의 글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 칭의의 경험과 함께 성화의 경험이 굉장히 짧았지만 완벽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 이 강도가 계속해서 생명이 연장되었더라면 그는 성화의 그 삶을 계속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영의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었지만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죄를 범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수치가 인류를 향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구속의 계획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류를 향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그 죽음이지만 그 인류 속에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편 강도 외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발치 밑에서 있었던 한 이방인 백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백부장 또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때 십자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의 완악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음에 내주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돌을 치는 자들의 옷자락을 맡아 있을 정도로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것도 다메섹에 왜 갔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음에 내주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울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전적인 완전한 변화, 완전한 뉴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어중간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서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던 그 십자가의 권능은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 권능으로 바울의 마음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자, 5를 소재,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역에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사망을 이긴 죽음이고, 새 생명을 낳은 죽음이고, 세상을 이긴 승리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은 분쟁의 근본 원인인 인간의 지혜를 뭐와 대조시켜요?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시켜요. 예.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시키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또 헬라인들처럼 철학적 사고에 의존해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능력과 지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십자가에 나타내 보여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과 세상 사람들의 지혜의 한계성을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 권능, 그것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한계성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우리는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한다.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것들이 다 이 참
그리스도교 외의 모든 신앙은 다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뉴에이지 사상이죠. 네 자신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 그러니까 네 지혜를 믿고 네 지혜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신을 신뢰하게끔 이끄는 거죠. 그리고 카톨릭은 그러한 인간 자신을 숭배하도록, 교황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이 헬라인들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선포는 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뭐라는 거야? 부질 없는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참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죠. 예.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킴으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항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러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될까요? 나타내지고 재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생 동안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품성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일생 동안 그 품성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성을 위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고,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했는데 그 정신이 누구를 그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기 때문에, 예, 모세 안에 그리스도가 거기 늘 거하셨기 때문에 온유함이 그 어떤 이보다 승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 월요일 주제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선포함이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은 판단의 기준으로 높임으로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권능으로 로마를 뒤엎을 그러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왕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영화 멜 깁슨이 그 감독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매 맞고 피 흘리고 그 채찍에 의한 고통 이런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고통당한 것이 육체적인 고통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적인 고통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적인 고통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14만 4천인이나 아니면 죽어서 순교할 자들도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끼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 고통은 있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통은 경감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로마 교황권이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 다시 한번 불관용과 압제의 시기가 올 것인데, 그때 상황이 되어서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느끼신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겟세마네나 골고다에 거기에 대한 챕터에 보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매일 1시간 이상 뭘 묵상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리고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에 끌려가고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하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면서까지 그분이 느꼈던 그 정신적인 고뇌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예수님의 고뇌는 또 무엇이고, 또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매일 1시간 이상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더 진보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늘 1시간 이상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나 골고다 장을 보면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 죄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고 누구의 죄였어요? 인류의 죄였어요. 그 인류에 나도 포함되나요? 네,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압도당할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의 진정한 의미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코자 십자가의 수치를 기쁨으로 여기며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라는 이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서 성천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한 번은 죽죠. 그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첫째 사망 때 우리가 예수님이 겪으신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때는 느끼지 않아요. 둘째 사망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둘째 사망, 인류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 상태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뇌를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첫째 사망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되지, 첫째 사망에서 둘째 부활로 일어나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의 죄, 인간의 지혜를, 바리새인의 그 지혜를 의존하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예.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오직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킴으로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고통이 육체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왜곡돼 있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천사들이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를 강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어디서 벌써 돌아가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셨을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받는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문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고통이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뇌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류의 죄를,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온전히 품고 사망하시는 그분의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예수께서 겪으신 그 고통을 결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선포하며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드나 다윗은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시편 74장 22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날마다 주를 모욕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시편 107장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잠언 1장 7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고의로 알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청사진인 성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분명히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면 구속의 청사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니 검고의 길을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눈에 오른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고에 길을 기울이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 성경에 있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랍비들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지식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반드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품성으로 나타내져야 한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져야 한다. 왜냐하면 순종의 열매가 없는 지식은 이론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만으로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식이 어리석은 것이다. 예.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열 소재에 보면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열 소재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메시지를 동전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전의 한쪽 면에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양면이 있죠, 동전에. 그래서 한쪽 면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 한쪽에는 뭐예요? 구원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쪽 편을 택하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예,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영원한 멸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고 직접 경험해 봐야 하는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연구하게 되는 주제라고 예언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여기서 우리가 하율서지에서 왜 십자가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한편 강도,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이런 자들을 볼 때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3절에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나왔어요?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다 그러고,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강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그래서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통제되고 있고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0절에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구속도 주님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이니라. 이렇게 느헤미야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62장 11절에는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인간에게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50장 1절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라. 그러므로 십자가가 나의 구원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죄인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성을 재창조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재창조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건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이 나와요. 둘은 완전히 정반대죠. 불법의 비밀, 불의의 비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자기를 경배하게 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에 짓는 제3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나오잖아요. 3장에.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한 불의의 비밀이 있고 경건의 비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불의의 비밀이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주님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것이에요. 예, 이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천사들을 보내서 영향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주님의 겸손하심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주님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사역의 동력자인 우리 또한 이 십자가를 선포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낮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지혜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고 자기 생각을 높이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계획을 앞세우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를 겸손히 낮추는 것이고 높이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자, 그리고 이사야 29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묵상해 보라 그러는데 이사야 29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그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쁘게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예. 자, 수요일 소재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보겠습니다. 자, 엘렌 화이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매일 1시간 이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매일 1시간 이상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 삶이 승리로 더욱더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1시간 이상 묵상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제 설교가 이른비와 늦은비인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지 못하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된 그러한 고통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신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속량하신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나로 접목을 해보세요.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목소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운명을 대신 죽으신 공의의 형벌이었다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자꾸 대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불변성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는 것이므로 죄인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 그의 죄삭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영구와 찬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은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받은 자들의 영구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걸림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부류에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주시라는 것을 이러한 두 부류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가늠이 되죠. 예. 그러한 사람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고 나서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여 그 영광을 가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자식의 얼굴을 가리고 섰어요. 동일하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사도시대 유대 민족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부르면서 그들은 모세의 글에 나타난 영광의 그리스도는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그리스도는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탁탁 들어맞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실패를 할 수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모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예, 영원한 실패를 당할 수 있는 그 모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희생 또한 기억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한 모험을 통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그 처지에 놓으셨다는 것은 아들을 그러한 처지에 놓을 만큼 누구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크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크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의 부활과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재 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 짧게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30절, 32절에 보면 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신 이유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의 핵심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굴복해야 돼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굴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죄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가 그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성취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공의로움을 성취시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줘야 되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했어요. 그 충족시킴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요. 왜? 그 인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분께서 그 사람을 영원한 영생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을 받았고, 인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삭신 사망의 죄의 형벌을 받았고, 죄인인 인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죄는 정죄를 받았지만 죄인은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인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예수님이 지게 하시고, 또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그 구속의 계획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해답을 대신했다. 어떤 해답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충족시켜주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처벌받지만 죄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사랑을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5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렇게 시편 8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과 그리고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정의와 공의가 또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그 위치와 세키나의 그 지성소가 있는 그 법궤가 두 개 딱 접으면 딱 만나죠. 입맞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자가의 사랑이 입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